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함께 잘 믿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국가나 사회 이런저런 규정일이라든지 또 개인의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재자이시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초월자로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과 이 삶의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실제적인 삶, 이것이 우리 기독 신앙이죠. 기독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재자로서 믿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통해 영과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말세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이 땅에 이 시간의 현장, 공간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와 우리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저자들 통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 역시 역사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을 거듭세우고 단련하는 의미에서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삼일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삼일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 날 유튜브에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설교가 올려져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가셔서 그것을 시청하시고 또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개론 공부에서 나왔듯이 초대 교부 터툴리안인데 그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상호 침투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에 두 위가 침투하셨어. 상호 내주하시고 순환하여 계신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먼저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 되심이 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성령의 하나 되심이 더 확정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의 교리가 확정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그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정확한 성경적 교리이죠. 삼위일체를 바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구원받는 은혜와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입니다. 기독 신앙의 진수요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성경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하심, 구원의 교리는 모두가 삼위일체 교리로 다 수렴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기초석이요, 기둥이요, 지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부정되어지거나 무너진다면 성경의 모든 계시, 구원, 은혜는 그 무너진 지붕에 다 깔려서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론 공부에서 설명한 것 같이 삼위일체 교리가 부정되면 그 신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이제 강론 후반부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 은혜로 받는 구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슬람은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유일신 알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의 신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그곳에서는 성경이 계시하신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홈페이지라든지 내세우는 팜플렛에 보면 공통적으로 다 자신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주 자신을 하나님이나 또 메시아나 보혜사로 신격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속해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초월자로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이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무리 피조물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창조자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은 이 피조 세계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 않으니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성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시도가 고려를 쭉 있어 왔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순간부터 그것은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주의 현상,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시도하려는 순간부터 모두가 다 잘못된 설명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작년에 그 강론을 보시면 삼신론, 양자론, 양태론, 피조물론, 또 성령의 비인격화, 이런 것은 한번 작년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다시 섭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찬양할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요, 관계 개념을 정리하는 용어입니다. 관계의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 세 번째는 택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그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삼위일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존재론에 대해서는 그냥 들으십시오. 존재론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용어를 쓰고요.
또 창조하신 만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라고 하는,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 관계를 얘기할 때는 경륜이란 뭡니까? 뜻하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이제 구원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삼위일체 설명을 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그 삼위의 본질은 같고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관계적인 호칭입니다. 관계적인 호칭.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라고 아주 유명하시죠. 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분 이렇게 삼위일체를 요약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당신 안에서는 아무로부터도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도 낳은 바 되지도 않으신 성부와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신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당신 밖에서는 창조하신 성부와 구속하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내는데 각 위격의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라는 순간 아무리 지혜롭게 설명해도 잘못됩니다. 다만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으로, 그 증언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계시된 삼위일체를 찾아보면 성경의 시초부터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바벨탑 사건 때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사야를 파송하실 때에도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천사들의 현현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세 사람은 뭐냐, 삼위일체 주 여호와께서 지상의 현현, 세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주의 영,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벌써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더 직접적인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에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성자 예수님, 그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예수께서 최후 명령을 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28절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셨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예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14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14장에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겠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생명이시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을 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다 이거죠. 본질이 같으시다.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성자가 오셨을 때에는 그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온전히 거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자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는 이제는 그 성령 안에 누가 온전히 거하십니까? 성부와 성자가 그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만나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늘 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제 어떻게 한 성삼위 하나님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구원론적 삼위일체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관계하실 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변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추상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떤 은혜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가 우리가 그거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알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잘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고 바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뭐가 먼저 선포되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졌는가를 얘기해요. 뭐 어떤 방식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사랑, 선물, 그 은혜죠. 그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관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방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은혜는 또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방향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겁니다. 하향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가 어떤 행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한다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노력이 되고 우리의 공로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향입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에서 이제는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자가 성부의 사랑에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의 축도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는 걸 선언되는 것 같지만 뭐가 앞서 선언되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선언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보면은 성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을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아주 구절구절 반복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리스도 아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택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그냥 구원하시지는 못하시고 뭐와 부딪힙니까? 공의와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행위를 성자께서 자원하셨고, 자, 영원 전에 그때에
장차 성자가 오셔서 속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만세전에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이런 구원의 경륜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가 앞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라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역할이 은혜였다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넘어갑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말하면 성자의 은혜를 통해서 성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을 의하면은 창조하시고 선택은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요, 구속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다음에 소명부터 소명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의 삶을 살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또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견인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우리는 양떼로 비유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양떼를 앞서가는 목자가 아버지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관계를 살아있는 구원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론으로 본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을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계획된 구원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시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하고 죽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셨습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성령께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유혹과 도전이 많지만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를 다시 우리가 온전히 다 만나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